성도님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몸된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여름에 제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슬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학교 졸업 동기였던 박종훈 목사, 고 박종훈 목사의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7년 전에 전남 곡성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하고 특히나 또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목회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동기 목사는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또 시한부 생활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동기들을 만나서 또 함께 찾아가 간절히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낫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들이 지금도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지금도 생각이 나고 눈에 아른거리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생각한 일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요. 걱정, 근심, 그리고 많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픔 속에 살아야 할 때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 주위의 상황들은 나를 슬프게 하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참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이것이 참 고민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했어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내 탓이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약하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답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시험도 능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흔히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걱정 없이 잘 살게 된다면 누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내가 몸의 그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또한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요, 삶 자체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신앙인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참 궁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인은 평안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가졌지만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실패할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요. 다 읽지를 못하고 1절에서 5절까지만 그렇게 읽었는데요. 룻기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고난과 어려움, 슬픔을 만날 때에 이 땅에서는 참 행복과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룻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읽었지만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까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에 제가 읽었는데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1장 1절 처음 시작해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 사사 시대에도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은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나 벌을 하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땅을 옮겨간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요.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God is my king.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련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죠. 지금의 표현을 하면 이민을 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또 모압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아비의 소생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 이런 그 부족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대적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요, 완악하고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족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같은 형제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들 땅을 좀 밟아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나? 노 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우리 땅을 밟고 가지 못해. 그렇게 반대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엘리멜렉 그 가족이 그렇게 이민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풍년이 든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참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죽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요, 고향 땅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계획대로 떠났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자신이 죽었습니다. 또 시간이 좀 흘러서 두 아들 말론, 기럧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의 여자들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좀 죽었고 고난과 슬픔이 있었지만 또 잠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기쁨과 행복함을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땠습니까? 모압 땅에 온 지 한 10년쯤에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울 줄 알았던 삶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미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자부와 함께 가다가 8절 9절에 보니까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남편의 집에서 평안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자부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11절 13절에 보니까요, 계대 결혼을 말하면서 나의 태중에 아들도 없다. 나는 늙어서 결혼을 할 수도 없다. 설령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들이 자라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자 자부 중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로 입맞춤을 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또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더욱 붙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따라오는 그 룻에게, 그 며느리에게 또 동서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니까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 이 말은요, 참 단호하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뭐 죽는 것, 죽음, 그보다 더 무섭고 단호한 그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친구들하고 다툼을 하든지 싸움을 하면요, 주먹을 쥐고 야, 너 죽을래? 너 죽는다. 막 그렇게 말만 하면 그 싸움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부였던 며느리였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거기 가서 장사되어 저도 따라서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 저도 갑니다. 어머니 유숙하는 곳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이상 돌아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어서 장사될 것입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돌아왔느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말을 하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환희, 사랑스러운 자,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 이웃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쓰다, 슬프다,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 앞으로 나를 마라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겸손한 심정을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드디어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이제 긍휼과 은혜로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된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리 추수할 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한 시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을 이 룻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그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삶 중에 문제와 염려와 슬픔의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도 보니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본체, 포도나무 바디가 되어지는 그 둥치에 딱 가지된 내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만사의 형통케 하심으로 변화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 현재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 조그만 것, 별것 아닌 것, 그것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그루트기.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은
예사롭게 보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고, 또 5절 말씀에 말론, 기럧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죽었고 남았고, 또 죽었고 남았고, 남아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만도 죽었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죠. 현실적인 그 고난과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면 나도 남아있고 두 아들도 남아있습니다. 또 두 아들마저 죽었다면요, 나도 남아있고 두 자부도 또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두 아들 데리고 살면 되고요,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도 남고 자부도 남아있으니까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고난이고 나는 슬픈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지키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묻지도 않고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망하게 둘 수도 있지만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도요, 들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특히나 룻을,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작은 그 남아있는 그 하나를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말씀의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4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 섞인 말로 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별것 아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지팡이가 홍해를 쳐서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또 남아있는 부스러기 같은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 보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은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할 수도 없고, 또 내 아내는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나에게 뭐 도움도 안 되고, 내 자녀는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고, 지금 말하면 비전도 없고, 이런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있는 것, 잘하는 것, 멋진 것을 발견하고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우리 가족들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비록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멋진 것, 남아있는 것,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이것도 잘하지, 이런 것도 너무 잘해, 너무 멋져, 내 아내도 참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사랑스러워. 좋은 걸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십시오. 내 자녀
어떤 자녀들보다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떤 자녀보다도 더 멋져. 더 장래가 촉망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돌프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갈보리 또 장로교회도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자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월돌프 갈보리 장로교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나가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것, 멋진 것, 잘하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비교했어요.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전체가 잘하는 것,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대로입니다. 지금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것에 내가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개인 성경 통독 시간을 갖고 개인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엘리멜렉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 왕 두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침상이 눈물 바다가 될 정도로 통에 잡아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도 이 사울왕 자신이 제사를 전쟁이 나서 어렵게 되었다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요.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울러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기도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시니어 센터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 센터 안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지금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처럼 예배당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목사님과 또 저도 같이 협력을 하지만 그 예배당을 개방을 해서 기도실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도착을 하면 그 기도실로 예배당으로 먼저 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던 것을 알았을 때는 과감하게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룻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있던 곳을 떠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고요. 나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구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결단하고 일어서서 자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다시금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간의 선택이 좋아야 됩니다.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그때 이제 골드스타 금승사였죠. 그 TV가 처음에 컬러 TV가 나왔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이 참 유행을 했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인생의 대부분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오미도 두 자부였던 오르바 룻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할까? 이쪽을 갈까? 저쪽을 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자부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태중에 내 남편들 아들이 있지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압 땅이 섬겼던 그 모습 바알 브올이라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곳으로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 모압 땅에 있을 것이냐,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고요. 오르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으로 부모 형제가 있는 곳,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낯선 곳, 타지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뭐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길을 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용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6절에 룻은 모압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찬밥 신세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낯선 사람이고요. 그리고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그 땅에 가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적응하기가 힘들 것은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누가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그 길은 좋은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로 모압으로 또 자신의 집으로 남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룻처럼 말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조롱도 괜찮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고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요,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간 시금치를 안 먹는다 그런 우스운 말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룻의 이 바른 믿음의 고백 쉽지 않습니다. 이 룻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알고 믿겠습니까? 그 단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정말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이 룻이 잘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의 선택을 잘해서 2장 이후에 그 말씀을 보면 이전의 고난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영적 계보에 룻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고난과 슬픔이 또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역전되는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남아있는 것,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잘못되었다면 바로 일어서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바른 것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월돌프 갈보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루키스 이 말씀을 저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고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또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나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자녀 후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만사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